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길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특송하신 귀한 형제가 불렀던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의 찬양, 우리가 물가울대 지날 때도 있습니다. 불가울대 지날 때도 있습니다. 물 없는 광야를 터벅터벅 수루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성경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을 물려 죽는 주의 백성에게 노뱀을 허락하사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만 의식하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식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보호받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지경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에스라서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7월 달에 말씀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오늘 7월 마지막 주일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슬퍼하라, 노래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유대 나라 장례식, 나라가 멸망했단 말이죠. 그 멸망한 나라의 장례식의 조시와 같은 예레미야서의 부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기록된 서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하여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통하면서 그 포로 생활 동안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데 애통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하게 하셔요.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셔요. 이 큰 두 줄기가 예레미야 애가서에 흐르고 있어요. 회개의 애통과 소망의 노래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슬퍼하라. 오늘 애가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2절에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오늘 애가서 3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그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때다. 그렇게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던 거? 하나님한테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왜 내가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지금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과 같은 쓴 맛을 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애통과 불평은 다릅니다. 두 단어의 큰 차이는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은 근거 있는 희망. 희망은 그냥 바라는 거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없어. 그냥 바라는 거야. 아,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뭐 하냐? 그거 없어. 그냥 희망. 근데 소망은 근거가 있는 희망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근거가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다고 소망까지 포기하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애통할 수는 있지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찔러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불평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공격하니 자기 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인생살이가 힘들어지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고 성실하시도다. 이게 예레미야의 주제야.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선하시고 성실하시도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야. 하나님은요, 지금 절망적인데도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더라도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신세 한탄만 하지 마세요. 남 탓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 믿음의 시각으로 내 삶의 불순종한 삶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매맞은 내 흔적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곳곳에 강도 만난 흔적이 있네요. 잘못 살았구나. 애통하며 회개하라. 회개의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는 지적인 요소, 깨닫는 거.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 슬퍼하는 거. 세 번째는 의지를 가지고 그 죄악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오는 거.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요. 깨달은데 죄에 대해 슬퍼를 안 하는 거야.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의지를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잘못 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잘못이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안 슬퍼해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중복되면서 그가 거기서 내가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었던고 하고 슬퍼하는 거야. 그래 슬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슬퍼하던 그가 의지를 내놓고 아버지께로 가서 야단을 맞든 품꾼의 하나로 써주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온 거야. 돌아왔더니 새 옷 준비하고 목욕시켜주고 배고픈 그에게 송아지 잡아주잖아요. 아버지가 때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 죽은 아들 돌아왔다고 막 맞이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당당하면 안 돼요. 뻔뻔하면 안 돼요.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죄 지은 삶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잘못된 삶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까요. 회개하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노래하라. 이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아요. 노래하라. 슬픔 중에 노래하라. 소망을 노래하라. 애가잖아요. 애가. 애통의 노래예요. 애통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하는 거예요. 노래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이제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 슬픔 가운데 그 회개하면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니까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나한테 아침에 우유 배달되듯이 배달돼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성실하시도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속상하게 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야단도 쳤습니다. 고통도 줬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만나를 주시니라. 야, 패더라도 먹이면서 패. 야단을 치더라도 먹을 것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맞을 때 맞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생각하세요. 은혜를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그것들이 말을 하고 있죠. 범죄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이유를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22절에는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죄가 작으니까 진멸되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잘한 것이 있으니까 진멸되지 않았다. 아니,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절망 중에서 우리가 포기하며 살지 않게 돼. 왜?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야. 그 어떤 분이 죽을 병 걸렸어요. 바짝 말랐어요. 나중에 하도 누워 있다 보니까 등허리에서
이게 누워 있는데 뭐가 근질근질해서 이렇게 등에 거기 있는 데를 이렇게 만지보다가 이렇게 손으로 딱 보니까 구더기가 나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으면 덩어리가 짓물러서 거기서 구더기가 생기냐고. 구더기를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60이 넘어 거의 70 가까이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그건 뭐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죽을 사람이 살아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래서 60 넘으면서는 1년마다 책 한 권을 냈어요. 가일감사, 가이감사, 가삼감사. 1년마다 죽을 사람이 60이 넘어 한갑을 넘어서 1년마다 더 살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이잖아요. 어긴 백성인데, 하나님은 백성이 막 언약을 어기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언약을 지금도 성실하게 지키시네요. 그래서 진멸되지 않은 거예요. 너는 어기든지 말든지 나는 내 언약을 내가 지킨다.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붙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세요. 물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한 것 지켜야 되잖아요. 모세가 기똥차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이제 거두시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로 범죄하여 끌려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렸는데 주님은 거기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마치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은 캄캄한 포로 생활의 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은 마음의 노래를 주시는 거야. 노래를 주시는 거야. 내가 노래할 이유가 있네, 그러는 거죠. 그 노래가 어디 써 있어요?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울었도다. 아이고, 우리가 원하는 시온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왜 못 살고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사는가?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울었다. 2절에 보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있는데 바벨론 그 사람들, 야, 너희들 노래 잘하잖아, 노래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노래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쭉 보면 시온을 잊지 아니하고 시온의 노래로 내가 노래하리라. 시온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노래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노래하리라.
그들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는 게 아니야.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 유명한 노래 나왔잖아요. 리버 오브 바벨론,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 들으면 그 노래를 흑인들이 좋아해.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미국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 이런 노래 막 불러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면서도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잊지 않고, 만약에 내가 시온을 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입술이 돼야 돼요. 소망의 입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힘들어 사는 가운데도 우리는 노래를 해야 돼. 그건 저 사람도 힘든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냐? 그래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한다.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운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나는 노래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나는 노래한다. 우리는 언약을 어겼지만은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내가 노래한다. 우리가 포로 생활하여 내가 범죄하여 잘못돼서 여기 끌려왔는데도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배달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노래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 20절, 우리가 3장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고난 중에 내가 참 정말 쓴 인생의 맛을 내가 이렇게 맛보면서 살아가는 걸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런데, 여기 이제 원어적으로는 그로 기억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가 맞을 때 겸손해야 돼. 내가 맞을 짓을 했지. 그게 겸손이야.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게 내가 살았지. 겸손. 그런데 우리는 겸손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나만 잘못했나요?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가.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크게 생각하고 남의 죄에 대하여 관대한 생각을 갖는 것. 남을 세워주는 언어 많이 사용하면 주변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을 가질 때 내 삶을 버리겠다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이 겸손한 사람이 딴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에 가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변에서 소망의 노래가 올라와요. 소망의 노래. 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서 34절, 그 예레미야 애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6가지 내지는 7가지의 은총이 나와요. 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지 37년째 되었다. 그 사람이 언제 끌려갔냐면요, 18세에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그가 18세의 왕이 돼갖고 3개월 왕합니다. 3개월 왕해갖고 느부갓네살 때 끌려갔어. 그래서 37년 됐으니까 지금 몇 살이냐면 5세야.
그는 계속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바벨론의 왕이 바뀌면서 바뀐 왕이 여호야긴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풀어주고, 옥에서 풀어주었다 31절에 보니까.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친절하게 말했다. 여러분, 죄인한테는요 막말합니다. 근데 이제 존경하면서 예우해 주는 말을 해줬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바벨론 왕보다 높였다. 지금 이 사람은 제국이잖아요. 제국이니까 황제야. 황제 밑에 왕들이 있단 말이야. 분봉왕들,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왜? 제국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자기가 세운 왕보다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왕 여호야긴을 더 높였다. 그리고 성경의 33절, 제수의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왕 앞에서 식사하게 돼. 왕과 같이 이렇게 날마다, 이게 식사를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대통령하고 날마다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잖아. 그를 왕자들과 함께 자기 상에서 같이 밥 먹게 하였다.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날마다 쓸 것을 왕에게서 받은 정량대로 날마다 쓸 것을 딱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로 종신토록 받았다. 대통령이 받는 연금을 종신토록 받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왕이 받을 연금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호야긴이 뭐 잘했나요? 그가 감옥 속에서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느 날 바나바가 풀려나요. 자기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고 국가에 반역한 사람인데 어느 날 풀려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풀려났지? 이해가 안 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대신하여 십자가 졌음을 알았어요. 근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바나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 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포로 생활 속에서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샘플로 탁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된 거야. 여러분, 그림 한 장을 좀 띄워줘 주세요. 와츠의 그림을. 예, 저 그림은 지구본위에 한 여자가 눈을 가리는 붕대를 갖고, 하프줄인데 하프줄이 딱 하나야. 이 밤하늘에 캄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신발도 없는 맨발이야. 그 가운데 오직 빛이 있다면 그 밤하늘에 별 하나만 반짝거려.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언제 와츠가 그렸냐면요, 영국의 화가인데요, 19세기에 입양한 딸이 죽음이라는 절망적 상황을 현실 속에서, 자기가 입양한 딸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픔 중에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뭐예요? 지구본 위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위에서 붕대로 눈을 가렸어요. 앞이 안 보인단 말이야. 앞이 뭐냐, 캄캄해요. 소망 없다 이 말이야. 소망. 그냥 오직 빛 하나만 반짝거리고 있는데 손에는 오직 줄 하나, 하프만 있어. 그리고 맨발이야. 앞으로 살아갈 때 나는 평안한 삶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진흙탕을 만나면 진흙을 밟아야 되고, 가시연기가 나오면 가시를 밟아서 피가 철철 날 수밖에 없는, 정말 나는 보호받지 못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도
저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앞이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앞이 가시밭길 같고 나는 찔릴 수 있는 맨발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프 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프 줄을 튕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소망을 잃지 않는, 그래서 저 그림이 희망이에요. 그림 자체는 희망이 아닌 것 같은데 희망이에요. 모든 상황은 절망인데 저 여자는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그림처럼 한 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절망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신실하신 그 한 줄,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성품의 한 줄에 의지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자. 비록 기가 막힌 내 상황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하고 소망을 노래하자, 그 말이에요. 찬송가 393장을 작사하신 분이 지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오 신실하신 주. 이분이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정기 학교 과정을 못 겪어 거의 독학하다시피 어렵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교사직을 받아. 그런데 건강이 악화돼서 교사직을 감당을 못하고 그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렵게 딴 교사직. 그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아픔 중에 쉬고 있는데 27살 때 누가 예수를 전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무디 신학교를 입학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이제 목사 1년 하다가 몸의 건강이 더 나빠져서 목회도 못하게 됐어요. 몸이 아파서 교사직도 놓게 되고, 몸이 아파서 목사의 목회 1년만 하고 놨어요. 그럴 때 그가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집안은 가난해.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공부해서 교사직 땄는데 몸이 아파서 교사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제 목사님까지 됐는데 목회도 1년 하다가 못해. 몸이 아파서. 그때 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낙심 중에 1923년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날마다 그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기어 온몸을 강타시켜버려. 그 마음을 막 뒤집어버려.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격하면서 그가 지은 찬송시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한 나의 주,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이런 찬양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 찬송시를 쓸 때마다 몸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찬송시를 쓸 때마다 몸이 좀 좋아져. 찬송시를 쓸 때마다 또 몸이 좋아져. 그래서 그분이 94세까지 삽니다.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에 그가 1200편의 찬송시를 이 땅에 남기고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살 수 없는 인생,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성품의 은총이 자기한테 밀려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소망을 갖게 됐을 때, 질병 때문에 교사직도 감당 못하고 질병 때문에 목사직도 감당 못했던 한 인생이 94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찬송시가 주는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애통하시고,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냥 슬픈 이야기가 써있는 책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회개하며 슬퍼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웃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